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근본 가치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근본 가치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통해 살펴봤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지금 많이 교회들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요술처럼 순식간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된 동행이고 함께 했던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걷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함께 했던 약속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니, 약속된 자, 같이 함께하는 자, 그곳에 온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을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과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그 창세기 16장에서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아직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자라가던 그런 어느 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젖을 뗀다 그러면 뭐 요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뭐 미용 때문에도 뭐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젖을 뗀다 그러면 언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히브리 민족들은 아기 젖을 보통 3, 4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살 경우가 돼야 이제 젖을 뗀 거죠. 어떤 경우는 더 오래 젖을 먹여 키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편적이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 더 어른들은 사실 먹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엄마 젖가슴을 물고 있었던 그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경우 이제 과거 자녀를 많이 낳았던 이유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을 출생신고도 잘 안 했잖아요. 한 1, 2년 사는 거 보고 죽지 않고 잘 살아내면 그렇게 뭐 호적에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걸 크게 했다는 거예요. 뭐 기뻐서보다도 애가 죽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심지어 미숙아로 태어나도 다 살려내니까 그런 백일, 뭐 돌 이런 의미가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삭이 젖을 때는 그때 기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이 시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없이 애들이 많이 어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도 이삭이 어쨌든 꿋꿋이 생존해내니까 참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에 이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애가 젖을 때고 같은 양식을 먹으며 자라가는 어떤 인간다운 모습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 4세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17세, 18세 정도 된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생기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희롱하면서 놀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떤 주석은 그 놀렸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이 관계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여서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그랬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스마엘이 뭐 이삭이 태어난 후 점점 자기가 받던 관심을 뺏겨선지 사실 어려서 어차피 사라 같은 경우 뭐 애기니까 뭐 이뻐했는지는 몰라도 벌써 이 종 하갈이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이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좋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스마엘이 유일한 어떤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그래도 받았겠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완전히 그 관심을 뺏겨서인지 아니면 좀 과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받을 상속권을 이제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이제 동생을 휘어잡으려고 한 것인지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래서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정말 이삭에게 그런 위협이 됐든 아니면 둘이 사이좋게 뭐 놀아주었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든 나빴든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논리와 내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골치 아프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함께 사실 더불어 살면서 다투지 않는 거, 반목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리 좋고 타당해 보이고 뭐 일이 매끄럽게 풀려나가고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소수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인권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했던 동성애 같은 것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는 뭐 이거를 뭐 주장하고 함께 그냥 좋게 지내자라고 하면 그렇게 무슨 일이 매끄럽게 풀려가고 다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사회가 패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왜요? 가정의 개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바꿔버리면 무슨 수로 아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본 인간 인류의 사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서로 기준이 다르면서 그래서 좋게 지내는 이런 거는 당장은 아무튼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충돌 없고 부딪힘 없어서 마치 겉으로는 좋게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요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다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각 가정에 살아오며 살아가던 가치가 있거든요. 각 패밀리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관이.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때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바르게 발견하고 어떻게 또 바른 가치관을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용납될 것과 버릴 것들을 잘 구별해 가면서 더 보다 나은 가치관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같이 만들어질 때 이 가정이 오래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자기의 가치만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다 뭐 성격 차이가 어쩌니 그러면서 다 이혼하고 파괴가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교회가 먼저 나서서 말씀에서 타협하고 그 세속의 것들을 흉내내고 그들과 비슷해져 간다면 조금 전에 말한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해하듯이 넘어가고 가서 축복을 해주고 아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괜찮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며 그 땅 문화에 젖어들었던 롯과 그의 딸들처럼 결국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도 좋다. 이스마엘도 좋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통합 운동 같은 건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 중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일이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허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종교통합운동처럼 예수 없는 평화,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변질돼서 이상하게 되는 데서 탈없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종교통합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아닌 영성이라는 명목하에 뭔가 자꾸 체험을,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족과 유익을 주고자 막 이상하게 자꾸 교회 분위기를 끌어가는 그런 운동들이 고개를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예배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도 자칫 잘못하면 뉴에이지 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자신들의 원하는 느낌의 만족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변질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의 동성애에 대한 사회와 국가들의 태도, 심지어 퀴어 신학을 운운하면서 죄를 용납하고자 하는 일부 목사들과 교회들의 움직임도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운운하면서 죄를 움켜쥐고 죄를 씻기게 왔는데 죄를 움켜쥐고 그걸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게 마치 이게 사랑 아니냐라고 이딴 소리 하는 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뉴 에이지 운동을 주동하는 그 사람들, 이런 식의 운동을 주동하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바가 성경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썼던 뭐 신세계 질서의 확립 10가지 전략, 이런 책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둘째,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셋째, 유대 기독교 전통을 지닌 가정의 구조를 파괴해라.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해라. 다섯째, 이혼을 쉽게 하게 합법화해라. 여섯째, 동성애를 새로운 생활 스타일로 만들라.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중 어느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섹스를 허용하게 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여덟 번째,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미디어를 활용해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을 장려해서 기독교와 동등한 종교가 되게 해라. 열 번째, 각국의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변화를 수용하게 하고 교리를 변경하게 하라.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들이 추구하던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고, 거룩함이 상실되면 결국 그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의 더러움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어두움에 빠져버리는 거고, 죄가 상식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와 가나안과 같은 세상,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가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도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약속이 지켜지는 바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바른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른 교회 뭐 좋다고 하면 다 가져다 쓰는, 내가 이 교회에서 해봤는데 이게 좋다 그럼 가져오고, 저 교회 좋다 가져오고, 다 각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 서로 좋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편을 만들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툼과 분파가 생기고 분열하고 무너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분명한 기준,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을 따라 함께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 그 갤럭시 폰을 가지고 아이폰에 가서 아이폰을 갤럭시처럼 만들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귀신의 그런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의 태도, 오직 한 길만 가고자 하는 이 태도를 굉장히 공격하고 지금 기분 나빠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길이 다 맞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자기 것을 옳다고만 하는, 그래서 적이 되는 게 서로 적이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힘이 있고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나라, 사회, 각 계층을 다 짓밟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독재 국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들이 왕노릇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죄악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 치하 안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추억을, 이런 기억을, 이런 과거의 그 역사를 살아왔던 분들이 그 공산주의를 그렇게 반대하고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길이 다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 길만이 진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뿌리를 둔 교묘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공산주의가 말하듯 자기들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 짓밟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 길로 가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장자권과 뭐 상속권을 둘러싼 여인 천하의 이야기, 여인의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진리로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분별해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사건에 대해,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21장의 사건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도저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고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있고 이방인의 말도 있고 거짓 선지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며 자기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말들이 성경 안에 다 지금 이야기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문을 읽어가면 이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하는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칫 지난번에 나눈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그가 의롭다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니까 얘가 의로운 거야. 상황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속였어. 이렇게 가면 이게 완전히 이 해석이 이상한 3000%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살펴보며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타당한 이유와 논리로 만들어진 그 이스마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게 온전해 보이고 살아가는데 익숙하고 괜찮은 것 같고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심지어 지금 이제 좋은 관계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임신 때부터 힘들었지만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살아가는 식구가 됐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보내버리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바른 관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삭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관계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혼란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태어난 이삭이 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란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약속, 언약, 그 언약대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대단하고 뭐가 있어 보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주도하고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저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논리로만 합당해 보일 뿐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방법과 그의 그 뜻대로 성취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믿음은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본능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세상과 부딪히게 돼서 충돌이 나고, 근데 그런 충돌이 싫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도 그냥 대충 살자, 용납하며 살자라고 그 순간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모면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부딪힘이 있고 또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죠. 유유상종하는 존재들이 사람인지라 조금 자신의 공동체와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거나 놀림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로 참 많은 상처를 입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친구들의 말투, 입는 거, 즐기는 거, 거기에 자꾸 동화되고 뭔가 그렇게 같이 흉내내지 않으면 낙오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스스로 슬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이 세속의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가 쉽지 않은 그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도는 바로 이 길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이 이 세상과 다른, 그는 교회나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한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분을 받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점, 그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와의 그 접촉점, 빛과의 접촉점들을 늘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어지는 새로운 날마다 자신이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이 안에 내 친구들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모든 삶의 터가 있기에 자꾸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속의 그런 기준으로 타협하며 변질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번뇌를 받은 빛된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나의 논리와 이유에 따라가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주는 그 삶의 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그런 가치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